할렐루야, 이경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가 잘 응답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당연하고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올바로 정상적으로 하려면 성령 충만하고 말씀 위에 서서 신앙이 성장되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표면적으로는 정상적인 신앙같이 보이나 자세히 보면 말씀에서 벗어난 잘못된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신앙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삶의 문제 해결이 당연히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앙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삶의 문제도 해결되는 신앙생활이 정상적입니다. 물론 어린 신앙은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기도응답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신앙의 기간이 길어지면 병든 약한 신앙이 되어 결국 비정상적인 신앙이 됩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신앙의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으며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를 정상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도록 성도를 지배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가진 성도에게 결국 징계를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신앙과 비정상적인 신앙은 어떻게 다를까요? 첫째로 구원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상적인 신앙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신앙은 인간의 의지로 말씀을 행하고 신앙의식에 종교의식에 잘 참여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고 믿으나 구원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의지로 지켜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둘째로 축복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신앙은 축복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속량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도록 이미 이루어 놓으셨으므로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고 믿고 있으나 비정상적인 신앙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복은 인간의 의지로 행함, 즉 계명 준수, 헌금, 봉사 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헌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지 드린 대가로 복을 받기 위하여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상적인 신앙은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비정상적인 신앙은 신앙의 본질이 없이 신앙의식에 잘 참여하고 인간의 의지로 계명을 지키는 신앙 행위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여 그분을 알기에 힘쓰면 사람의 의지와 관계없이 성령께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넷째로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상적인 신앙은 신앙생활을 믿음과 임재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하는데 비정상적인 신앙은 믿음보다 인간의 의지에 의한 행함에 중심을 두고 계명을 지키려고 힘씁니다. 행함은 믿음의 열매이고 믿음은 행함의 뿌리이므로 믿음이 있으면 행함은 성령에 의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예배 및 성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정상적인 신앙은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영과 진리로 곧 구원의 확신과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는 믿음으로 즉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지만 비정상적인 신앙 예배를 드릴 때 선을 행한 것이나 헌금 봉사를 잘 했으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즉 선행 헌신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삶의 문제 해결이나 복을 받기 위하여 드립니다. 정상적인 신앙은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대속하여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지신 믿음과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나 비정상적인 신앙,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이 신앙 의식에 참여하는 행위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인 신앙은 세례를 받을 때 육신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영적인 새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로 참여하나 비정상적인 신앙은 그런 의미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신앙 의식에 참여하는 행위 자체의 의미를 두고 참여합니다. 여섯째로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정상적인 신앙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로 집중이 잘 되고 기도 중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나 비정상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온갖 생각으로 집중하지 못하여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일곱째로 헌금과 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상적인 신앙은 헌금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나 비정상적인 신앙은 보상을 바라고 복을 받기 위하여 드립니다. 11조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산 것이므로 나의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표현하는 행위이며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마음의 표현으로 드려야 함에도 비정상적인 신앙은 보상, 즉 복을 받기 위하여 드립니다. 봉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만 비정상적인 신앙은 복을 받기 위하여 인간의 힘으로 합니다. 인간의 의지로 힘으로 한 증거는 헌신을 자랑하고 싶으며 자신의 헌신에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시험이 들고 결국은 힘이 빠져 중도하차하게 됩니다. 은사는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 봉사를 위한 수단으로 주시거나 성령의 열매를 위한 수단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인데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쓰거나 신앙의 목적으로 생각하며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자랑을 하며 영적 우월감을 갖습니다. 은사가 있다고 신앙이 성장되었거나 성숙된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성장은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신앙생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신앙은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인데 비정상적인 신앙은 자신의 행위나 의식에 참여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지적하고 비방하며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은 죄를 짓는 것에 즉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혈기, 분노, 비방, 교만, 거짓, 음란 등과 같은 죄에 민감하여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가슴 아파하며 바로 해결을 합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신앙은 죄에 둔하여 온갖 죄를 짓고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으로 돌리며 합리화시킵니다. 정상적인 신앙은 대부분 삶에서 평안을 유지하나 비정상적인 신앙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좌절, 낙심, 절망하며 평안 없이 살아갑니다. 정상적인 신앙은 대부분 영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겉으로는 약한 것 같으나 내면은 믿음과 생명과 평안이 있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임하여 분별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상대의 잘못이나 허물을 보면 정죄하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신앙은 육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의가 강하여 고집이 세고 육신의 옛사람을 벗지 못합니다. 이런 신앙은 겉으로는 강한 것 같으나 내면은 사망의 요소가 흘러 평안이 없고 세상 두려움으로 약하며 어둠에 가려 있어 분별력이 없고 세상 속임수에 넘어가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신의 심령권에 적용하기보다는 말씀을 삶에 유익하게만 쓰려고 하며 상대의 잘못이나 허물을 보면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정죄하며 잘못을 지적하여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은 하나님과 교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삶을 마귀가 지배하며 자신 안에 수많은 영적 세력들이 자신을 억압하는데도 영적 세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정상적인 신앙은 거듭났음에도 심령 변화가 없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 마음이 공허하고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 삶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므로 곤고한 인생으로 살게 되므로 십자가 복음으로 은혜에 의한 삶이 되어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